감사에는 세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고요. 두 번째는 있는 것에 그저 감사하는 인생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욥은 처절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온몸에 병들어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맥주 감사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산업사회를 살고 있고 도시사회를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색한 절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녹록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신앙과 농경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중 2개의 곡식과 5개의 과일을 재배하고 추수해요. 2개의 곡식은 밀과 보리이고 5개의 과일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곡오과라고 부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많은 외래종의 작물들을 재배하지만 가나안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이곡오과를 주로 재배하고 추수했어요. 그런데 이 이곡오과는 추수 시기가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첫 번째 추수는 봄에 있었어요. 6월달 이쯤이죠. 곡식을 추수합니다. 밀과 보리를 거둬들이는 시기예요. 봄에 밀과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드리는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추수가 있었어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데 이때 과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봄부터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가을에 과일까지 추수한 한 해 모든 것의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 바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켜드리는 이 맥주 감사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카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은 자르다, 절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추수할 때 보면 낫으로 이삭을 자르잖아요. 그 자른다라는 그 모양을 본떠서 이 맥주 감사 절기를 하카찌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맥주절의 날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상반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맥주절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날은 곡식단을 가져오는 날인데 그날부터 세어서, 그날부터 7 안식일을 세어서 맥주절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안식일은 6월절이 끝나는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보면 6월절에 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끝나는 안식일 그 다음 날에 곡식단을 가져오는데, 이 곡식단을 가져온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또 있었어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은 봄에 그 보리 농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보리 농사의 첫 번째 수확,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 초실절부터 7주를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주면 7, 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면 맥주 감사 절기는 보리 전체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좀 복잡하죠? 자,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6월절이 끝날 때 초실절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초실절부터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 감사 절기로 지켜드리는 겁니다. 초실절은 보리 농사의 첫 열매, 맥주절은 보리 전체에 대한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맥주절의 날짜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맥주 감사 절기에 그 날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맥주절 당일이 아니에요. 맥주절은 맥주절까지 진행되는 과정과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맥주절 기간은 6월절이 끝나고 초실절부터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50일의 기간, 초실절부터 맥주절까지 이 50일의 기간을 유대인들은 오메르라고 부릅니다. 오메르. 사실 이 오메르라는 말은 곡식 한 단이죠. 이삭 한 단, 한 단을 오메르라고 불러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실절부터 맥주절까지 이 50일의 기간을 오메르 기간이라고 부르고, 이 기간 동안에 농부들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맥주절까지 기다린다고 그래요. 오메르 50, 오메르 49, 오메르 48. 여러분, 마치 우리 수능을 보면 우리 고3 아이들 수능 볼 때 수능 카운트다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수능 100일, 수능 99일, 수능 98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 고3 아이들, 수능을 앞둔 아이들이 왜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죠? 그 마지막 그 수능 날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맥주절에 추수 50일 전부터, 초실절부터 오메르 50, 오메르 49일 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다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농부가 파종 때부터 추수 때까지 1년 동안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풍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이 50일을 그렇게 애타고 마음 졸이면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기다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오메르 50일 기간이 이스라엘에는 1년 중에 날씨가 가장 급변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급변하는 날씨에 의해서 풍년이냐 흉년이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메르 50일의 기간을 생사를 가르는 50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날씨가 도대체 어떻게 급변하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졸일까요? 이스라엘은 기후적으로 볼 때 이 오메르 기간에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건기가 시작되면 지금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 땅으로부터 동풍이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 동풍이 불면 온 대지가 이제 펄펄 끓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그 사막에 나가면 약 50도까지도 올라가니까요. 근데 동풍이 분다고 해서 그냥 50일 기간 내내 뜨거운 바람만 부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은 좀 뜨뜻한 바람이 불었다가 또 며칠은 좀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가 이 뜨뜻한 바람과 서늘한 바람이 엎치락 뒤치락 50일 동안 반복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 겨울에도 보면 겨울철에 춥지만 하여튼 겨울 내내 한파가 부는 건 아니잖아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또 며칠은 추웠다가 또 며칠은 좀 날씨가 풀렸다가 이러면서 우리가 겨울을 나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땅에도 이 오메르 건기가 시작되면 서늘한 바람, 뜨뜻한 바람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에 의해서 풍년과 흉년이 결정이 돼요. 만약에 너무나 서늘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버리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과일 농사 그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그 농사가 다 망치게 돼요. 반대로 너무 뜨뜻한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면 이 봄철에 밀과 보리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 곡식 농사가 다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줘야 밀과 보리에 알이 꽉 차게 되는 것이고, 적절하게 뜨뜻한 바람이 좀 불어줘야 과즙이 풍성한 과일 농사를 풍년으로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주지 않으면 농부가 수고했어도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와 바람의 날씨의 주권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요즘에 봄철에 얼마나 가문지 모르겠어요. 봄 파종 때 좀 비가 좀 적절히 내려주면 좋은데 봄에 비가 잘 안 와요. 또 그러다가 장마가 되면 폭우가 또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 폭우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집이 파손이 되고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와 날씨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몸부림치고 노력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그 오메르 바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르 기간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1년 동안 다 수고해 놓고도 그 카운트다운을 세면서 하나님이 뜨뜻한 바람과 서늘한 바람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 감사 절기는 단순히 농사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맥추 감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의 주권자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할 것 같아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다 만들어 놓았어도 하나님이 오메르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열매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망할 만한 위기에 빠졌어요. 다 망할 만한 절망에 빠졌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메르의 바람을 허락하시며 그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풍년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맥추 감사 주일의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전반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오메르의 바람 때문에 우리가 열매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 감사는커녕 실패와 눈물과 절망의 인생이 계속되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메르 바람을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메르의 바람, 그 영적인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인생은 흉년이 풍년이 되며 우리의 절망은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메르의 바람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감사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16절 하반절 보세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맥추절에 소제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를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 민하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 민하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의무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드리는 자원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소제를 드릴 때 떡 2덩이를 가져다가 몸을 흔들며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제를 드리라고 하시더니 이번에 또 요제가 나오네요. 여러분, 소제는 제사의 형식이라면 요제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배입니다. 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제사 형식 안에 요제의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제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제는 떡 2개를 가지고 흔드는 제사 방법이에요. 떡을 위아래로 흔들고 또 앞뒤로 흔들고, 이게 요제 방법이에요. 근데 이 흔드는 떡, 이 떡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절기의 제사에서는 절대로 떡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음식에서 누룩, 이 효모는 음식의 맛을 내지만 그 떡이 금방 썩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썩지 않게 하심을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맥추절에 드리는 이 떡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으라고 이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이며 우리가 먹는 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르 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도 어떤 재료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이며 은이며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자원하여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그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서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만 좀 가지고 오라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막을 짓고도 남는다고 그것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광야길에 뭐가 그리 넉넉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넘치게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며 하나님 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완성되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인생을 이 광야길에서도 먹이실 것이다, 입히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쁘게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있죠. 그거 절대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부득이하게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심령을 기억하시고 오메르의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먹이고 입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맥추절에 감사해야 합니까? 성도는 온전한 헌신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18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맥추절에 소제와 더불어 번제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올라가다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올라가다. 번제는 소, 양, 염소 같은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물의 머리나 정강이를 포함하는 그 짐승의 모든 살뿐만 아니라 내장, 가죽, 기름까지 전부 다 태워서 드려야 돼요. 전부 다 태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성도들은 오해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도우라고 하시는가 보다. 교회 운영에 돈이 좀 필요한가 보다. 목사님들 월급이 부족하신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 액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화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물을 요구할까요? 그것도 전심으로 또 온전히 헌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힘이요, 능력이요, 가치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물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물질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물질이 없으면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물질 나 꼭 필요한데요. 그래도 내가 이 돈으로 내가 세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오멜의 바람 때문에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을 받고자 전심으로 온인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립 29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공동체가 헌금을 했죠. 그리고 그 헌금은 전액 전부 다 매산교회 리모델링에 다 바쳐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셨습니다. 그 감동에 성도들이 순종해서 진짜 넘치도록 헌금을 했어요. 헌금뿐만 아닙니다. 손 목사님과 목공팀 목사님들은 직접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셨고, 우리 남성 교우들은,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현장에 내려가서 또 노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성 교우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 식사를 섬기고 간식을 섬기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 전심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름도 몰랐던 그 시골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다 드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섬기셨어요? 적당히 섬기셔도 되는데 왜 온 마음 다해 그렇게 섬기셨습니까?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공동체는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물질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멜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기에 섬기는 거, 우리 있는 힘껏 섬길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그 매산교회를 세우는데 그 고백을 담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산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지만 오멜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 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섬길 때 온 힘 다해 섬기십시오.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멜의 발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이웃을 섬김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순년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맥주절에 속죄제사와 더불어서 화목제사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제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속죄함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에 비해서 화목제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를 히브리어로 슐라임이라고 합니다. 슐라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린 것처럼 이웃과 함께 화평을 누리라는 의미에서 이 화목제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화목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화목제사는 예배자가 화목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씩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그 예물을 드렸던 그 당사자가 자기 예물을 직접 먹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먹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아주 중요한데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소 한 마리를 이틀 안에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소 한 마리. 그러면 양은요? 그러면 염소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먹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대식가들이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도 소 한 마리는 이틀에 못 먹어요. 여러분, 이거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사는요, 혼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야 돼요. 이 예배 드릴 때 내가 드렸던 그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그 감사제사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안에요? 이틀 안에.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은 그 감사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맥주절에 화목제물과 함께 다른 것을 이웃과 또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목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맥주절에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밭의 수확물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추수 때 다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밭 한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웃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 거류민들, 이방인들,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그러니까 맥주 감사는 추수꾼들이 자신의 수확물을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떼어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것을 떼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또 다른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헬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요단으로 그대로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다 보니까 그 속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식수로 이용하는 갈릴리는 말 그대로 생명의 보고예요. 반면에 사해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는 받는데 흘려보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이다 보니까 이 물이 죽은 물이 되고 그 사해바다에는 어떠한 물고기도 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고이게 되고 나조차도 썩게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더 가지면 내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이게 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떼어주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줄 때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떼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와 나누십시오. 사실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기 위해 씀씀이가 어렵더라도 쪼개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과감하게 아낌없이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오메르의 바람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더욱 감사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내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 결과 평생 똑바로 몸을 가눠본 적도 없고
아무리 똑바로 서려고 해도 몸은 자꾸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원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였습니다. 7살까지 누워만 있었고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들 수가 있었어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수없이 자기의 운명을 저주했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는 게 안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묻거나 죽자.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왜 나를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게 하세요? 한 달을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는 이 음성을 듣고 그 후에 놀라운 영감을 받아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간증입니다. 똑바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나 가난했고 사는 게 지옥이었고 숨 쉬는 게 저주였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입에서 만나고 그 입에서 튀쳐나온 말 한마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공평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자신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성령의 바람, 오메르의 바람을 통해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메르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좌절이라 할지라도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기의 상황이 혹시 송명희 시인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었어요? 절망과 눈물의 인생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메르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오메르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할 때 내 인생은 흉년이 풍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은 회복될 겁니다. 내 사업장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돌아오고 우리 공동체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전반기 열매를 거두셨어요?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거두지 못하신 분들 계세요? 주실 것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메르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바람이 성도의 가정에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이번 한 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반기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메르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도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가 충만히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